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정작 당일에는 광복이 진짜 믿어지지 않아서 긴가민가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복을 선언한 라디오 오금 방송에 잡음도 많이 심했고, 그 당시 라디오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고 하죠. 또 신문에도 어려운 한자어로 문어체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봐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문맹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인 그대로 있고 일본 순사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광복의 소식도 듣지 못했고 몰랐고, 알아도 참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제 마포 형무소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치범들이 석방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광복이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돌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거리로 뛰쳐나와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태극기는 모조리 다 압수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기에 그곳에다가 이제 한국의 태극기 마크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령층은 아주 오래전에 그 태극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또 청년층 그 이하의 자녀들은 난생 처음 태극기를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또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만세를 불렀죠. 저도 사실 제 기억으로 태극기를 그 자리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검곤, 또 뭐죠? 감리. 그 순서는 맞췄어요. 3, 4, 5, 6. 그리고 태극기 모양도 동그랗게 그리고 위에 붉은색, 아래에 파란색. 근데 물결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야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년들도 이런 역사의식이 흐릿해질 수 있겠구나. 반면에 우리 젊은 자녀들은 정말 이런 역사의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좀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초중고 운동장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 광복을 폭동과 방종으로 쓰지 말고 우리 바른 길로 잘 이끌어줘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대략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민족의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함께 건설합시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심흉을 잊지는 말되 저들에게 아량을 보입시다. 이제 속속들이 여러 곳에서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의 힘을 서로 협력하는 데 사용합시다. 여러분, 독립선언서도 참 멋있는데 정말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도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해방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지만, 오히려 이 예루살렘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조국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장차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국토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혼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줬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지만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광복이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까? 6.25 전쟁 속에서 휴전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낙동강 정선 그 남쪽까지 밀려났던, 우리 자력으로는 도무지 역전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도무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일제로 인하여서 빈털터리가 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었는데 반만년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그런 큰 부흥과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 자력만으로 될 수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념 지도입니다. 소련이 엄청난 땅덩어리와 지하 자원과 물량과 힘으로 유럽의 20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20개국을 전부 공산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련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 되고 그것을 막아냈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는 세계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때 당시 우리에게 무슨 주권이 있었습니까? 무슨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장년들은 서서히 망각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손들은 아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사명조차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명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죄악과 또한 어두운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뽑아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낡은 건물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엎어야지만, 기경해야지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의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너가 이 샤케드, 이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반드시 이 환상대로, 이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샤케드를 보았느냐? 쇼케드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샤케드, 쇼케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샤케드, 이 나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세 곳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구나무 환상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금촛대가 있는데요, 촛대에 7개의 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마다 이 살구나무 꽃의 형상을 새겨놓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 살구나무, 이 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면에 봐도 7 촛대에 이 살구나무 꽃이 새겨져 있는 촛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 나갈까 합니다. 사실 이 살구나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몬드 트리라고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 샤케드도 바로 아몬드 트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구나무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 가지고 우리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꽃이 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꽃이 중요하냐,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만 나는 꽃이다 보니까 별로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몬드 꽃, 어떤 꽃으로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사실 겨울 내내 정말 다 온 땅까지 잠들어 있을 때 이 꽃만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깨어서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꽃, 그리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계절을 가장 먼저 깨어서 알려주는 꽃, 그래서 다른 꽃들로 하여금 흔들어 깨워서 그들도 꽃을 피우게 하는 꽃, 그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아몬드 꽃 사진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어때요? 우리나라 벚꽃 같죠? 우리나라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개나리와 함께 펴서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 아닙니까? 이 꽃 피고 딱 2주 폈다가 지는데 이 2주 안에 또 다시 꽃샘추위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월 달에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몬드 꽃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샤케드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로 경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다,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개역 한글에는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깨어있다
라고 하는 뜻을 이 샤케드, 이 아몬드 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겨울 내내 이 아몬드 꽃만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유심히 새로운 계절을 살피다가 새로운 봄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첫 소식을 알려서 온 백성들 대지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만드는 꽃, 그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살구꽃이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몬드 꽃이거든요. 역시 아몬드 꽃이 피게 되고 아몬드 열매까지 맺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고라 반역이 일어납니까? 사실 민수기 16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고라는 레위 지파의 4대 손이 바로 고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대제사장을 돕도록 레위 지파들에게 마치 오늘날로 따진다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 역할을 이 레위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 귀한 성전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레위인들을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결코 얕볼 만한 약한 자리도 아니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러한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참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들도 거룩하고 회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계시냐? 그러면서 왜 너희만 스스로 이렇게 높임을 받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되 사람들을 선동해서 250명이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도 아론도 내가 세웠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것은 곧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고라와 그를 함께 따른 250명과 모든 물질들이 함께 불살라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들을 쫙 놔두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이름을 써서 2개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른 지팡이에는 꽃이 피지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나고 오히려 아몬드 열매까지 맺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의 그 권위를 더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왜 많고 많은 꽃들 가운데 왜 아몬드 꽃이 피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다른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 백성들을 깨우고 정말 그 때를 알리고 그 때를 하여금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했고 선지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꽃을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 이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금 새 봄이 오듯이 반드시 꽃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예언해 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람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역사들을 함께 열어가고
함께 이 시대를 깨워가고 함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일함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바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끓는 가마의 환상은 북에서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그 가마는 끓고 있고 기울어져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이제 곧 기울어져서 쏟아질 것인데 모든 주민들에게 다 함께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 다른 신들을 섬긴 것,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머리 위에 북쪽에서부터 기울어 쏟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끄시고 그 광야 40년의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간들이 불편하고 정말 힘들었던, 따지고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절이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뽑고 새롭게 만들 것을 생각해서 보니, 돌이켜보니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 이 40년이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신혼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 쓰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의 그 기억이 하나님께는 내게는 첫사랑의 때와 같았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늘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미가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큰 거 아닙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원대한 거 아닙니다. 그저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이 잊지 못해 하시는 모습이 말씀에 배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가 편안하고 부강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가나안 왕, 모압 왕, 미디안 왕,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붙입니다. 8년 동안, 20년 동안, 18년 동안, 70년 동안 아주 극심하게 수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벨도 없으시지 다시금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과거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됩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곧 바벨론에 이제 함락될 것이다.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기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광야 때,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만몬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기듯이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이방 나라 왕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슬람 종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아주 제국주의 놀이에 빠져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든 이런 정말 안 좋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자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이슬람을 만들어서 얼마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그렇게 학대하며 많은 시간들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그 복을 만몬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주셨던 그 자본주의, 그 사상이 자본주의 폐단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우지탄강으로 가고 얼마나 많은 숙청과 죽음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슬람 세력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옷깃을 모으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 코로나, 이 전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정말 귀한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끔 문득문득 소스라치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듯이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정말 조선시대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믿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펼쳐졌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이내 곧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간섭을 받으면서 사실 일제 강점기 35년이라고 하지만 1905년부터 시작해 볼 때 40년 동안 일제의 그 스라에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 것이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은 정말 짧았습니다. 곧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듯이 정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5년도 안 돼서 곧바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07년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감전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훔친 것도 돌려주고 노비도 풀어주고 첩도 돌려보냈습니다. 술도 끊고 우상도 제거하고 제사도 끊어버렸습니다. 이 여파로 1907년도에 최초로 조선인 목사들이 7명이나 배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광야와 같은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내가 그때를 잊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때의 그 은혜로, 그때의 그 사랑으로 정말 한 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일제강점기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6.25 전쟁을 감내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때 또한 우리 또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1920년도에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1919년도에 소련의 레닌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런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공산주의의 빛은 동방에서부터 비춰온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그의 외침대로 소련은 아시아를 이제 완전히 공산화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조선 땅을 정말 막강한 자금력을 들여서 물자를 쏟아 부으면서 조선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조선인들, 독립운동가들에게 아주 따뜻한 그러한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을 볼셰비키 혁명의 본거지인 레닌 대학교에 그렇게 그냥 유학을 보내서 그것에서 사상교육, 혁명교육을 그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결국은 다시금 이 일본 자본주의를 무찌르고 그리고 완전히 조선 땅 전반 한반도에 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물량을 공세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선에서 정말 일본의 스라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사람이 다시금 목숨을 걸고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1925년도에 노동당, 최초의 우리나라 정당인데요. 그 노동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와 광복 이후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렇게 퍼져서 이 한반도를 송두리째로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조차도 상당수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운형, 이강수, 박헌영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정말 독실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공산주의는 바로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유물론, 무신론 이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를 아편으로 여깁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북한의 조만식 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북한의 지주였습니다.
여러 번 소련이 나와 손을 잡으면 내가 북한에 대통령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수십 차례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을 바로 김일성에게 넘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식 선생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 땅에서 사회주의의 실상을 겪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야반도주해서 그렇게 남쪽에 모여 살게 된 그 실향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정치적인 색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공산주의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목사님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 많은 물질들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고아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시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은 공산주의와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있긴 있지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기독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내가 다 중국과 소련을 돌아보고 왔지만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나라가 그 나라다. 그렇게 실상을 보고 와서 공산주의와 끝까지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죠. 아시아와 북유럽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던 때에 북한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고 남한에서도 공산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전쟁까지 치르게 된 마당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주권도 없었습니다. 국력도 약했습니다. 쪽수도 부족했고 돈도 힘도 정말 다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힘만으로 저 소련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들을 그 미약하지만 사사들을 세워서 그 땅을 다시금 지키고 그 땅을 함께 번영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요. 이번에 G7 국가에도 당당하게 초청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이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